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점심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가장이 어느 날 직장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듣고 있는 과로로 인하여서 쓰러졌고, 더 불행한 것은 그 과로 때문에 결국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하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와 가족들을 돌아볼 때에 무엇을 얻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렸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얻은 것인가? 한편으로 보면 얻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상실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잃는다면 조금 잃은 것이고, 나 자신에 관계된 나의 명예를 잃어버린다면 많이 잃은 것인데, 건강을 잃는다면 전부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아침 우리 가슴 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얻는 인생이었는가? 이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얻어야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얻을 때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묻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 아침, 나는, 나의 가족은, 나의 현재는, 나의 직업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은 과연 얻은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이가 많고 몸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는 로마 제국 밑에서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다는 죄목으로 인하여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끌려갔고,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하면서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일날이 되어서 잠깐 동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중심을 다하여 머리 숙여 경배할 때에 아마도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픔이 있고 어쩌면 그의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주님의 날에 채석장에서 잠깐 머리 숙여 주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데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은 전부가 아니고, 고난 바로 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은 로마의 거대한 제국의 힘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교회, 백성들, 그리스도인에게 최후의 승리가 주어진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는 소망의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20절 앞부분 상반절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증언했습니까? 환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들을 증언해 주셨어요. 결국 이것들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친히 나에게 나타나셔서 증언해 주셨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그러면 이것들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과,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정부의 이 거대한 힘 앞에 내가 너희를 방치하지 않는다. 그 악을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도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언했다 할 때의 의미는 바로 요한계시록 전부이고 곧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얻는 것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2022년 여러분, 내 인생 낭비했어. 난 너무 허무했어. 나는 너무 절망적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각자 반성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적어도 주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에 의한 구원과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역사가 바로 얻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힘 앞에서 구원을 궁극적으로 얻을 것이고 그 어둠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심판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구원과 심판,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있었다면 우리는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상반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얻었다고 할 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 개인 안에 일어난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지난 1년 동안 있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얻은 사람들입니다.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해요.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인간에겐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집안에 있을 때도 두렵습니다. 컴컴한 밤에는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 후에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구원이면서 심판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내 내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이고, 내 안에 살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두려움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얻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요한이 주님이 자기에게 다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감격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렇죠? 1장 9절 10절에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엔 계속해서 환상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20절에 와서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진실로. 이것은 확실하게, 그리고 느릿느릿이 아니고 빠르게, 확실하게 빠르게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결국 주님은 왜 오실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급하게 오실까요? 주님 마음이 급해요.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서 야만적인 폭력 앞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올 것이고 빠르게 속히 올 것이다. 결국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오늘 아기 예수님이 매 성탄절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름, 상실, 아픔, 이런 모든 고통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얻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주일이면서 성탄절이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감격의 날들입니다. 주님 왜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인하여 더 이상 상실과 잃어버림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앞에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의 7교회이면서 오고 오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바로 7교회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7교회 성도의 모습 속에, 교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도 주님은 반드시 정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칭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칭찬만 받은 교회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죽기까지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성해야 한다. 이것을 보면 칭찬받은 교회에도 반드시 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도 구원받음과 심판받음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또 3장 11절에 보면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도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야 돼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다 칭찬받지만 여전히 굳게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굳게 잡지 못하면 너희가 가진 그러한 귀한 믿음의 유산과 생명의 역사를 빼앗길 수도 있다. 굳게 잡아야 한다. 이것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 부분조차도 정화될 때 완벽하게 우리는 얻고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지만 어떤 기도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고, 나는 깨달았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다시 또 헤매고 있고, 내 안에 혈기가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혈기가 있고 의심이 있고 근심이 종종 나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정화되어야 할 실체를 지니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속히, 빠르게, 확실하게 2022년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합니까? 우리를 구원받음과 심판하심을 통해서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성탄절에도 우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이 25일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12월 23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3가지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첫 번째로 23일 저녁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입니다. 그날이에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이때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정신없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시즌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죄가 일어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 구원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마지막 주일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불편함과 이 억울함과 이 속상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근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모습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얻게 하시려고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감격하여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20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 사도 요한은 두 마디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멘, 이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나는 진실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합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예수님이 오셔야만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죄악들과 시달림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방을 주시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할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뭘 얻었어요?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고난, 교회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으면서 진정 그 순간에 해방되고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마라나타. 그들은 항상 이 소망을 일깨웠어요. 인사할 때 마라나타. 또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기도문 가운데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와 예배 속에 있었던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마라나타, 이럴 때는 주여, 우리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 그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고, 또 이 단어를 마란아타라고 중간에 끊어서 읽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이 단어는 두 가지가 같이 들려지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기도를, 이 간구를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은 우리가 항상 드리는 간구가 되고,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나 반드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에 오십니다. 동시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항상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시간 속으로 오실 거예요. 동시에 현재적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간구는 오늘 우리의 간구예요. 나의 삶의 한복판에, 나의 인생의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라는 갈망입니다. 우리도 이 갈망을 함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배 설교와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 중에 교수님이 종종
거기다 목회자들만 앉아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강의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그런 설교 실습하다가 가만히들 월요일날 피곤하니까 앉아 있는데 이 강팍한 사람들아, 이런 말씀을 종종 했어요. 그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우리는 오래 주님 믿었으니까 저 정도 설교는 다 아는 이야기야. 저 정도 말씀은 이미 내가 다 알아. 그거 말고 좀 새로운 거 없어?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누구의 입을 통해 들려줘도 말씀 자체를 나에겐 적용하지 않아요. 그 정도 영빨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이미 다 아는 얘기야. 이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22년 이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야만 합니다 라고 응답할 때 마침내 우리는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남은 22년 이 한 주간 동안 이 시간 속에서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성탄절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다시 찾아오십니다.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저희들이 이제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 진정으로 구원받음과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